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왜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질 때 대충 던져도 맞겠지. 덩치가 워낙 크니까요. 내가 잘못 던져도 맞겠지라는 마음으로 던졌을 것이다 라고 우스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우스개로 말할 정도로 다윗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전쟁이 진행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아주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블레셋 군사들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아주 용감하고 힘이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골리앗의 외모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키를 보면 4절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습니다.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약 45cm, 4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하고 한 뼘이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2m 80에서 90, 손이 더 큰 분이면 3m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키만 큰 것이 아니었고요. 입고 있는 옷도 무장을 아주 든든하게 했습니다.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게가 5,000세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50kg 정도 됩니다. 무겁죠? 50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6절에 보면 각반도 차고 있었습니다. 쇠로 된, 노스로 된 각반 차고 있었고 어깨에는 노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이언맨 같은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약 7kg 정도, 600세겔, 7kg 정도 되는 그런 무장을 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너무 크고 힘도 세고 싸움에서 지지 않는 장수가 누구였냐? 골리앗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즉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골리앗이 싸움을 막 도두는 거예요.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나와봐, 나랑 싸워서 이길만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노할 때에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싸우면 죽을 걸 아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속된 표현으로 쫄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갔어요? 어린 소년, 앳된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거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어이없을 만큼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골리앗이 보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건장한 성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모욕하니? 나를 뭐로 보고 지금 어린 소년이 나와?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나를 개로 보는 거야? 좀 손에 막대기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니? 골리앗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어요. 44절에 그래서 이렇게 섬뜩한 말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든지 다윗, 내가 너를 죽여서 살을 발라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를 주겠다. 그렇게 할 만큼 골리앗의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이것이 고도의 심리전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게 되죠.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걸어오자 다윗은 자기에게로 오는 골리앗을 보고 맞상대에서 더 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가더니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에 걸어서 골리앗에게 던지게 됩니다. 한 방에 골리앗이 맞고 엎드려지게 되죠.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런 무장 없이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서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은 겉모습과 마음 중심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면 적어도 다윗은 겉모습에 현혹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크고 그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느냐에는 그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거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표현대로 하면 다윗의 눈에 보이는 칼, 창, 단창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너는 그것을 들고 나왔느냐? 나는 그것 들고 가지 않는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장면이 사울 왕과 다윗이 아주 구분되는,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 눈앞에 좋은 양과 염소들, 낙타들 있으면 좋은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눈에 멀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겉모습과 중심의 싸움이기에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영적 전쟁인 거죠.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끼리와의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웠기에 이 싸움을 겉모습과 중심의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을, 특별히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영적 전쟁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에게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저는 45절보다 46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46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데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다윗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과학, 능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과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능력, 재물, 건강, 인맥,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기에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셋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원경선 씨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 그 전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내가 하기에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없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의 생활 없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 겉모습이 아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적을 잃지 않은 채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것이 삶의 원칙이 되시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저 태국에 가서 선교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내가 이 결정과 이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이 골리앗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미하죠.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거인 같은 장수, 그가 골리앗이었고 우리의 삶에 건강에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에 인간관계에 또 가정적인 문제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 골리앗, 그 골리앗이 우리의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방해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골리앗이 때로는 나 자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61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름이 뭐냐?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라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 카라바조 161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라고 하니까 저 시스타나 성전 그 천장에 그 천지창조 뭐 최후의 심판을 그린 그 미켈란젤로가 아니고요. 그가 죽고 난 후에 7년 뒤에 태어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미켈란젤로 카라바조였습니다. 그 사람도 화가였던 거죠. 이 카라바조는 지역 이름입니다. 카라바조 태생의 미켈란젤로 이런 뜻인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때 그 빈치는 지역 이름입니다. 빈치에 있는 레오나르도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카라바조라고 태어난 이 미켈란젤로를 그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화가를 보통 카라바조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이 카라바조예요. 자,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탈리아 화폐에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초상화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카라바조.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얼굴이 이탈리아 화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10만 리라. 예, 가장 큰 이탈리아 화폐가 50만 리라더라고요. 그 밑에가 10만 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0원권에 들어간 얼굴인 거죠. 저 돈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면 유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평론가들에 따르면 르네상스의 아주 유명한 그런 화가라고 합니다. 카라바조.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은 잘 그리는데 삶은 아주 망나니 삶이었습니다. 늘 술 취하고 상습적으로 도박하고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자기가 차고 다니던 칼로 막 찌르기도 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경찰에게도 욕하고 그래서 6년 동안 15번이나 감옥을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06년에 테니스 하다가 되게 테니스 경기가 오래됐네요. 테니스를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어요. 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공이 선을 넘었네 안 넘었네 뭐 이런 걸로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홧김에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저 그림을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림은 1610년에 그렸는데 1606년에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 약 4년 동안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림을 그리는 그 천재적인 재능을 아까워한 교황이 1610년에 저 그림을 그린 그 해에 그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네, 사면령을 내리게 되고 그 사면령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는 중에 카라바조가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카라바조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 골리앗의 얼굴이 바로 카라바조의 얼굴입니다. 자, 보시면 똑같죠? 예, 똑같아요.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저 이마에 주름지고 입을 벌리고 인상 굽고 있는 저 표정이 3년간 4년간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 내가 붙잡히면 교수형 당해 죽겠구나, 자기의 미래와 또 붙잡혀 죽을 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에 대한 실망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모습을 골리앗의 얼굴에 투영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렇게 본 거고 카라바조도 그렇게 그린 거예요.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처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그림을 보면 다윗은 아주 순수하죠. 앳된 얼굴이죠. 평론가들이 말하길 저 앳된 다윗의 모습은 과거에 그가 젊었을 때 순수했던 시절, 열정이 가득했던 시대에 자기의 자화상이다고 표현하고 현재 타락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골리앗의 얼굴에 투영했다, 그렇게 평론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저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때로 골리앗이 나 자신이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재물적인 어려움, 가정과 내 삶의 계획과 꿈과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이 골리앗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모습, 분노, 게으름, 음란, 쾌락, 도박, 알코올 의존, 내 안에 골리앗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서더라. 그런 골리앗을 우리가 무찌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내가 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목표의식을 갖고 경건의 생활을 감당할 때 내 안의 골리앗, 내 외부에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런 악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내 모습들은 기도하고 말씀과 경건 생활 가운데 물리치시고 그런 골리앗까지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며 결단하고 싶은 찬양은 제목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고 또 새로운 찬양이고 생소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